이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강론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 미사 중에 미사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론만 제가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없는 그냥 혼자 미사를 드려요. 그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소할 거예요. 일단 이름부터, 채널 이름부터 은요 1830인데 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은시신부예요. 뭐 굳이 자랑하자면 제 노력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력으로 인해 또 하느님의 또 감사하게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제가 은씨 집안의 첫 번째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성제 요셉 신부인데 그 은시성의 은과 또 세례명 요셉 해서 은요예요. 그러면 1830은 뭐냐? 태어난 시간이세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매우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인데 사실은 제가 한 2016년, 15년, 16년도쯤에 그때는 대학교 사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라고 서가대연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대학생 연합회 대학교 사목을 하다가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 사탕을 뽑으면 꼭 요 구절을 뽑았어요. 시편 18장 30절. 그래서 1830이에요. 그래서 저의 어떤 사제의 삶이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 또 특별히 사제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이 저의 삶에 뭔가 일종의 그게 하나의 예언이었지 않나 싶어요. 주님께서.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또 확 와닿고, 사실 제가 봤을 땐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한 해에 3번을 뽑는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간직하는 말씀인데, 제 서품 성구 다음으로 시편 18장 30절 말씀 들려드릴게요.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사목이 지금 사목하고 있는 이 대학교 사목도 당시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보찜 메고 학교들을 다니면서 미사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뭔가 그 정말 성당이라는 이 공간을 넘어서서 정말로 서울 방방곳의 대학을 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마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으로 달려가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그런 교회라는 이 벽을 넘어서서 정말 세상이라는 벽, 학교라는 벽을 넘어서 이렇게 사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에 세월은 흘러서 2019년도에 제가 버스를 사다가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만나라는 그런 사목 어떤 그런 교회의 명령을 받고서 어쩌면 이 시대의 징표를 읽으신 어떤 그런 주님의 예언이 교구장님을 통해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수준의 벽을 뛰어넘고 성벽을 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렇게 산 지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항상 마음속에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제2의 사제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사는 어떤 서품성구 같은 제2의 서품성구 같은 그런 성구예요. 그래서 제가 은성제 요셉 시편 18장 30절 말씀을 사는 사람,
이라는 의미로 은요 1830 이 채널명이 되었습니다. 예, 소개가 길죠.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서울 아지트라는 예, 그런 청소년 이동쉼터, 아동쉼터 아니에요. 이동쉼터. 버스로 이동하면서 찾아다닌다. 이동. not 아동. no 아동. 저 심지어 이거 방송사에서도 저 가톨릭 청소년 아동쉼터라고 나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동쉼터의 신부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성경 구절이 더욱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다소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복음 말씀 나눔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거 왜 시작했느냐? 5년 동안, 지금 5년 넘었는데 이제 만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의 기관장, 소장님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신자들과 만나서 미사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만나서 미사해도 그저 이제 우리 기관 홍보하러 본당 가서 우리 기관 홍보하고 후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요거 강론은 늘 똑같아요. 우리 기관 소개와 후원해주세요. 그때 만나서 미사 때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혼자서 미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지만 스스로가 좀 소홀해지는가 소홀해지는 모습도 사실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근데 그러려면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저도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도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때로는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그런 여정들이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말 단 몇 사람이라도 봐도 좋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자. 묵상하고 성령의 감도받은 바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복음을 살자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기쁜 시간이 되고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그저 못 알아보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지닌 불신앙, 어떤 이런 측면에 대해서만 묵상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의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 바리사이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그 본성 속에서 정말 하느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 바리사이도 하느님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살던 예수님 당시에 지도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교 일치 사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 놨잖아요. 종교인이 권력을 쥐거나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법 안에서 이미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성직자 수도자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당에 가입을 직접 한다거나 당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뭐 특히 선출직이라던가 어떤 국가의 정무위를 맡아서 한다거나 그래서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법 안에도 이미 그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사회가 정교 분리 사회라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 사회였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곳, 그 유태인들은 그 토라라는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국가의 이념이 바탕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일치돼 있었죠, 사실상. 그런 가운데 이 바리사인들은 지식인들이자 정말 명예를 지니고 지식을 지니고 힘을 지닌 사람들로서 사회 지도층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직접적인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끌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성당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한 평신도보다 더 나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오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의심하면서 자꾸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해요. 예. 봐야 믿겠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만약에 진짜 만약이에요. 다 만약으로 해서 뭐 현실을 알고 제가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냥 동네에 반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어디 그냥 마실 나갈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차에 있고 그냥 뭐 차도 안 타고 걸어갔어요. 그냥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산책 겸 해서 어디 좀 갔다 뭐 좀 사오자. 잠깐 마트 들려서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예.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근데 나랑 누가 탁 부딪혔는데 그 마트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핸드폰이 깨졌네. 보니까 갤럭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에 이거 사실은 내가 이재용이다. 내가 이재용인데 이거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좀 막 기다리세요 했더니 당신이 이재용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막 의심하고 득달까지 달려든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물론 내가 뇌과실로 인해서 부딪혀서 깨져서 뭐 물어는 줘야겠지만 그런 경우에 예. 기분 좋게 물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막 들달같이 달려들고 끝까지 의심하고 막 야 네가 이재용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이재용 회장이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못 믿겠지. 때마침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약간 허름하게 입고 와서 뭐 지금 명함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하니까 뭐 명함도 없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다가도 너무 그 태도가 너무 오만불선하고 끝까지 안 믿으면 사실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끼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해주더라도 사실은 해주기 싫고 안 해주겠죠. 예. 해주고 싶지 않겠죠, 사실은. 어쨌든 제가 이재용 회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셨을 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은 이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내용이 짧거든요. 사실 이거와 같은 내용을 다룬 마테오 복음이 있어요. 마테오 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오늘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자, 마테오 복음 16장 2절부터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그런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자, 잘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은 날씨를 보고 징표를 알아요. 예. 너희 날씨를 보고 그날 날씨가 좋을지 흐릴지 어떨지 기후를 판단하는데 시대의 징표를 못 읽는구나. 전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뵐까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너무 조건도 비슷해요. 저 이거 보시는 분들 그래도 신앙에 관심이 있고 주님 말씀에 목말라고 있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리기가 좋다 생각해요. 어쩌면 이 바리사이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본질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날씨는요.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느냐? 오감에 의해서 가능해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바람과 태양볕을 느끼면서 온도와 바람, 습도를 느끼고 다 오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그러니까 지성과 또 이 감성과
의지가 거기서 합쳐지면서 느낌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날씨가 맑으니까 오늘 빨래해서 햇볕 좋으니까 널면은 잘 마르겠네. 라는 것까지 내가 뭘 할지 의지까지 연결이 돼요. 즉, 우리는 흔히 삶을 살면서 날씨 같은 것들을 분별하기 쉬운 건 오감에 의해서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바리사이가 왜 예수님이 주님임을 못 알아봤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오감에 의해서 나의 혼적인 활동이 맞는 것 같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혼의 의지에서의 깨달음들로만 쌓여 있으면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감도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눈이 뜨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주님을 알아뵐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인간이 지닌 그 감각, 오감은요, 그 영적인 것을 깨닫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바리사이 사람들 마찬가지,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이 혼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이 경험들,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지성과 의지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만 하느님을 바라보면 그만큼밖에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을 잘못 알아 배울 수 있어요. 즉, 내가 만든 하느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우상이에요. 하느님이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우상숭배는 뭐냐? 내가 만든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가 봤을 땐 우상숭배의 끝판일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사이인들이 주님을 못 알아뵀던 거는 그토록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이 오감에 의해서 경험한 것들로만 하느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예요. 이건 우리 교리서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거기는. 예, 그거에는요. 일단 예수님께서 토마를 보고도 그러시죠. 너는 나를 찔러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 정도로 믿음은 사실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뽑아 세웠다. 라 그러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는 내 마음으로 이성과 내 감성과 의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안 돼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그분을 알아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즉 은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사도 바오로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어쨌든 간에 즉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 배울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 오감을 이용해서 주님을 찬미할 수도 있어요. 대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 정말 이 정취들, 그리고 막 그 자연의 향기, 또 그 자연의 그 흙바닥 밟을 때 그 촉감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따사로움과 또 위대하시고 웅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아름다움들, 또 웅장함들 느끼며 찬미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오감에 의해서만, 노력에 의해서만 깨닫는 하느님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잘못된 오만과 편견을 심어줘요. 예. 자, 놀랍게도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인 토라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연구하던 사람들이고 묵상하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느님이 오시자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마테오복음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여기서 악하고 절개 없는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미사 가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좋은 말씀 찾아 듣고 하는 우리가. 왜냐? 내가 마음을 온전히 다 놓고 사실 내 자아를 온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고 주님 앞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처럼 나도 내 자신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해서 내 자아를 사실은 거기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육정과 내 자아를.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내 오감과 내 감각에 의존해서, 내 힘에 의존해서 주님을 깨달으려고 그런다. 사실 우리는 그런 성향이 어쩔 수 없이 강하고 자꾸 거기에 매이게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악하고 절개 없느란 말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왜 하나님과 대치가 되지? 매일 미사 나가고 성사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매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바리사이도 똑같았어요. 매일같이 회당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논쟁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예, 말씀을 해석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으로 참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자아를 온전히 버릴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가 되고 또 깊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고, 사실 그러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런데 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은총 안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씀을 뒤바꿔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또 그분은 영이시기에 그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방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오감의 노력,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필요는 하나 사실은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하느님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사이인들처럼.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바리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에 좀 도움이 요걸 좀 잘 이해하려면요, 로마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7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좀 23절까지 긴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로마서 7장 20절.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21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23절.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24절.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25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나 자신 자체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들로 아까 그랬잖아요. 내 오감만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 오감은 미안하지만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주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에 더 눈을 빨리 뜨고 그쪽을 따르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내가 이 오감에 의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또 다른 괴물 같은 다른 존재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려면 근데 내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수단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에 속해 있는 내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십자가의 순환에 나도 매일매일 참여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래서 그분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자유로워지고 우리 영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원천이자 사랑의 주인이신 그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육체의 법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주인과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이 거부가 들어요. 그럴 때 실제 되게 많아요. 정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어떤 일과 상황이 생겼을 때 잘 묵상해 보면은 성경 말씀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읽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하고 도저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 경우에. 그럴 땐 뭐예요?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것이 옳다고 믿는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놀랍게도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미사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말씀 읽어봤지만 정작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서 내 가슴을 때리고 뼈를 때리는 말씀이 할 때 이상하게 순종이 안 돼요. 이상하게 나는 내 방식, 내 뜻,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가 믿어왔던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게 맞아 하면서 이게 맞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내 자아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곧 아까 로마서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말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나의 모습은 이 육체를 지닌 내 모습은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요. 자아가 빨딱빨딱 일어나면서 제가 왜요?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은 하나님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과 벽을 쌓고 대립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바리사이랑 예수님이랑 논쟁하면서 쟤네 바리사이들은 저래가 아니라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전 적어도 저의 삶의 경험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럴 때 아프고 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건 나일 리가 없어 이렇게 거부해요. 외면하고. 근데 이렇게 나에게 훅 찌르면서 아프게 찌르면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참 주님이시고 그 거부하는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의 본질을 잘 봤으면 좋겠고 정말 내 내면을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찬미드리면서 이 오늘 하루가 단순히 딱 자고 일어났더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그냥 지옥 같은 또 다른 날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제가 정화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순환에 동참하고 부활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지 당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 더 결심을 하고 내 자아를 내어놓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내가 생각한 선, 내가 생각한 사랑, 내가 생각한 공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 또한 하느님께서 다시 비춰주시고 이루어주시리라 믿으면서 하루를 주님께 내 자아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순환과 부활에 동참하는 주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 전에 자, 매일 뭐 이걸 올리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사도 스케줄들이 좀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올릴 수 있는 날들이 있고 아닌 날들이 있어서 뭐 매일 미사를 올린다라는 취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을 많이 마련해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날,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만약에 이 내용이 좋아서 뭐 더 보고 싶어요 라는 요청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뭐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날,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